자, 예레미야 49장 6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보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보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49장 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점령될 암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주일 일부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건 잘 마실게요. 예, 누가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요즘에 입병이 나가지고 비타민이 필요한데 비타민이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방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애굽 심판하신다, 블레셋 심판하신다, 모압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은 이제 암몬입니다. 암몬은 그 모압과 형제고, 그리고 아버지의 소생이란 이름의 뜻인데 롯과의 둘째 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손들이 이제 암몬 자손입니다. 근데 그 암몬 자손도 이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제 지역신을 섬기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지역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블레셋에서는 뭐 어떤 신이 있고, 저 모압 땅은 어떤 신이 있고, 그 암몬은 어떤 신이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신으로 섬기는 거죠. 저도 이제 그 청양에서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그 청양을 지키는 신이 있더라고요. 그 지역마다 있고요. 그리고 뭐 천년 사찰이 있어서 거기 딱 가면은요, 그 지하 여장군 맞아요? 지하 여장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이런 게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지역을 딱 이렇게 수호신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그 지역마다 그 섬기는 신들이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모압 동편 암몬 지역에 가면은 지금도요, 암몬의 그 섬겼던 우상 그 성터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왜냐하면 그 바위의 크기가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이 이렇게 심겨져 있는 걸 보면은 엄청나게 섬겼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기 말감에다가 밑줄을 한번 쳐놓고요. 이게 나중에 밀감이 되고 밀곰이 되고, 밀감은 저 귤이죠. 그게 아니라 밀곰, 그 다음에 몰렉. 그래서 암몬의 신이 되는 겁니다. 몰렉은 들어보셨죠? 사람을 산채로 이렇게 바치는 신, 그거를 즐거워하는 신, 생명이 죽는데도 그걸 기뻐하는 신, 그게 이제 몰렉이잖아요. 이게 이제 말감이 몰렉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암몬의 지역 신은 뭐예요? 말감이에요, 말감. 이걸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질서와 경계를 분명히 하라. 시작. 질서와 경계를 분명히 하라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1절에 그 중간에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거 원래는 여러분 이 암몬이 있었던 그 땅이 가나안 땅 정복 시절에 거기를 갓지파가, 그 12지파 중에 갓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갓지파가 점령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말감, 그러니까 몰렉을 우상 숭배하는 그걸 끌어내지 못하고 계속 함께 있었던 거예요. 갓지파가 암몬 그 지역에서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계속 섬기면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갓지파가 거기 있던 몰렉신이랑, 여기 성경에서는 지금 말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우상이랑 같이 막 살면서 질서와 경계가 모호해진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거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같이 그렇게 막 살다 보니까
경계와 질서를 무시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약 800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같이 파는 온데간데 없고 뭐만 남은 거예요? 암몬만 남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불신결혼이랑 또 연결되는 건데 어떻게 뭐 살다 보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신앙으로 이렇게 물들어서 교회 나오고 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서서히 안 좋은 거에 물들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 자체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암몬 땅에 있었던 갓지파는 사라지고 뭐만 남은 거예요 지금? 암몬만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암몬은요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약할 때마다 뒤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마치 하이에나 같이 짐승 있잖아요. 그 하이에나 같이 계속해서 약점을 노리고 계속 약한 사람 괴롭히면서 이스라엘을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뭐 한 거예요? 갓지파는 방심한 거잖아요. 그걸 딱 끊어냈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우리 섬긴다.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다. 라고 그걸 분명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방심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암몬에게 당하고 만 거죠. 여러분 다윗도 잘 보면 평안할 때 쉬고 있을 때 마귀에게 공격당하잖아요. 다윗은 전쟁터를 돌면서 영적으로 긴장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싸워야 되는데 살아가야 되는데 왕궁 옥상에서 정치적 통일, 군사적 통일 다 이루고 나오면서 해이해진 그 상태에서 그냥 그 옥상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 딱 보고 그때 한순간에 무너져서요. 이래도 되겠지? 내가 왕이니까 저 여자 취해도 되겠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화근이 돼서 결국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냐? 질서와 경계 분명히 해라. 신앙인이면 신앙인답게 살아가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는 질서와 경계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남성들 직장에서 이제 경계가 모호해질 때가 있잖아요. 또 모임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또 관계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될 텐데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래 나는 갓지파 같이 나중에 그냥 모압이 돼버리는 암몬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와 경계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고난일 때나 평안일 때나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내 자리를 지킵시다. 네, 그래요.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질서와 경계를 무시하며 살아가던 이 암몬에게 암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선택한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했으니까. 근데 2절을 다시 보시면 앞과 뒤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자 보세요. 2절 앞부분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얘기했죠. 그런데 뒷부분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심판을 지금 예고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라고 했으니 이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암몬의 중심 성읍 여기 라빠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 요르단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잖아요. 거기예요, 거기. 그러니까 지금 요르단의 수도 암만인데 거기를 라빠인데 거기가 지금도 화려하지만 옛날에도 엄청나게 화려했던 도시인 거죠. 군사의 요충지요, 정치적 요충지요. 너무나 아주 화려했던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너뜨리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이게 두 가지 내용이 담고 있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암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점령당한다.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경계와 질서가 모호하니까 그렇게 점령을 당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갓지파가.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다시 되찾아 점령하는 날이 온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2절 그 끝부분.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점령하리라. 되찾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점령당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점령당한 적. 그러니까 역사상 그 땅을 갓지파가 가지고 있었는데 점령당했던 적이 있었고, 또 하나 역사적으로 뭐가 있었냐면요. 솔로몬이, 여러분,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 그때 엄청나게 부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가 가장 부강했을 때예요. 그 기틀을 다윗이 마련해 놓았고 그 뒤에 솔로몬이 엄청나게 부강을 이루어놨는데,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1장에 가보면 거기서 솔로몬이 흔들려요. 자기 아버지보다 더 땅을 차지하고 더 잘 되려고,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더 돈을 많이 벌려고, 더 영토를 넓히려고 뭐를 하냐면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해요. 암몬도 마찬가지, 모압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아내가 1000명. 아니, 아내 한 명도 힘든데 아내가 1000명이 1000명인 거예요. 그 1000명인데 그 아내를 데리고 오면서 그 암몬이나 모압에 있는 우상도 같이 들어온 거죠.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토가 넓어지고 땅이 많아지고 막 돈이 많아지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것 같은데 서서히 어떻게 돼요? 자기 자리를 못 지키는 거예요. 서서히 뭐 이스라엘 땅에다가 모압 신 섬기는 그모스상을 막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다가 암몬이 섬기는 몰렉 신 섬기는 그 신당을 막 만들어 놓고, 이러면서 서서히 점령당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점령당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인 공격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요새, 군사력, 거기에 얘기하기는 라빠, 그 땅을 내가 다시 되찾는 날이 올 것이다. 왜냐? 암몬은 점령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이 있을 거니까. 그 이야기가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지상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다시 점령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연말에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세요.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걸 딱 점령해가지고 탁 갖는 것 같지만 그게 불법이고 부정적인 거면 하나님은요 다시 그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대로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나도 모르게 뭔가를 점령하고 있다면 악한 의도로,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암몬은 그렇게 빼앗고 점령했더니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 없는 요새, 군사력, 물질, 능력, 그거 언제든지 점령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마귀에게 점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마귀에게 점령당하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세요. 아니 여러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맨날 나 내 거 아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빨리 맡기세요. 소유권 이전 등록이라고 하니까 뭐 서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점령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이 점령했어요?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이 점령했어요? 자녀를? 집을? 내 권세를?
아니에요. 내가 점령했다고 하는 순간 그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내 가족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뭘 점령을 해요? 뭘 내 거라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다 누구 건데? 하나님 것인데. 그러니까 빨리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맡긴다는 게. 맡기면 다 가져갈 줄 알고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맡기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특한 거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거 주시지. 왜냐하면 쟤 봐라, 이만큼 줬는데도 나한테 맡기네. 그러면 더 큰 걸 주시는 거지. 내 거 그냥 내가 누릴 거 그냥 내가 점령하려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교만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 뺏기는 날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평생 건강을 자랑하는 분이 있었는데, 요즘에 우리 교회도 이제 질병 환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평생 자기는 건강하다고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그분이 갑작스러운 질병을 한 번에 딱 건강이 무너지니까 그때부터는요, 내 건강으로 버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신 거였구나. 내가 건강해서 이렇게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그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없이 쌓은 모든 성벽은 바람 앞에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는 날이 오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귀에게 점령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것이 축복된 인생의 길을 걷는 것임을 잊지 말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점령당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루빨리 하나님께 맡기셔요.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시는 게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심판 가운데도요, 회복의 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저를 따라해 봅니다. 회복의 날이 반드시 온다. 시작. 회복의 날은 반드시 온다. 자, 암몬은 재물을 의지했어요. 골짜기에 풍요를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4절과 5절을 보세요. 다 빼앗기는 날이 온다는 거죠. 4절 시작.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가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그러니까 막 그거 골짜기에 흐르는 거 막 풍요로운 거 막 자랑하고,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공격해? 누가 나한테 까불어? 막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에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의 앞으로 쫓겨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은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당당하게 자랑하면서 교만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사방에서 막 어려움이 당하니까 막 다 흩어지고 쫓겨가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자기가 무기 삼고 자랑했던 모든 것이 뺏기는 날에는요, 내가 자랑했던 것을 공격당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내가 막 하나님 말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높이고, 우린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같이. 아멘. 그쵸? 근데 내가 자꾸 내 지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내 지위 자랑하고 막 그러면 그게 공격당한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요거 봐라. 그거 자랑하네. 그거 딱 공격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럼에도 심판의 마지막 날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그렇게 그냥 몰래신 섬기던 그 암몬 자손에게도 너희들이 돌이키고 돌아오면, 자,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암몬, 모압 그 자손들도 결국에는 아브라함 뿌리에서 같은 혈통이었잖아요. 내 자녀고 내 백성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끌려가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길을, 여지를 남겨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점령당하고 내가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요, 파괴가 아니라
돌이킴이에요. 그렇죠?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 우리는 돌이켜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믿죠?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진짜 말 안 듣고 그냥 막 진짜 배은망덕해도 매를 들어서라도 때려서라도 바꿔놓으려고 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가 말 안 들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그냥 여전히 그냥 세상 것 찾아가고 그냥 세상 거 좋아하면서 이렇게 살면 점령당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그 매맞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돌이키고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암몬이나 모압 같은 사람들도 우리도 스스로 죄인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요 사랑의 통로이고 회복을 향한 준비 단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오늘 말씀 다 들었죠? 오늘 내 질서와 경계를 잘 지키고 내가 어느 곳에 있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그리고 내 자리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니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니까 혹시 심판 가운데서라도 심판 중에라도 회복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